화면 너무 작아요? 좀 더 키우셔도 돼요. 좀 잘 맞추시고. 맞추기 힘들어요? 얼굴 너무 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와 믿음과 능력 주십시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받으십시오. 아멘. 어거스틴 얘기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유명한 교부입니다.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변증가입니다. 이 사람이 방탕하였죠. 타락했던 사람.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이단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이고요. 또 얼마나 타락했느냐? 결혼 안 하고 여자 데리고 살고 그래서 사생자 낳고 그러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예비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이 아들을 보면은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속이 날마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근데 목사님, 암브로스 목사님이 위로하던 말씀이 되게 유명하죠.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거스틴과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의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근데 하필 폈던 책이 이제 성경이죠.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에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굉장한 역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칼빈이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가 누구냐? 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칼빈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신학자가 누구냐? 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칼빈에게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두고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앞에다 성자를 붙여요. 성 어거스틴. 성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어머니가 있는 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이 링컨이 글자를 배우고 연설을 배우고 제대로 배울 만한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익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의 연설을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구절들이 가득 찬 연설을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성경 구절로 꽉 찬 성경의 가치관을 꽉 채운 그런 연설을 한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연설을 많이 남겼는데 성경 메시지를 전하듯이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링컨, 그 뒤에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한 인물 뒤엔 종종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한 번 더요. 위대한 인물 뒤엔 종종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 여러분들 위대한 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사무엘을 낳았던, 사무엘을 키웠던 위대한 여인 한나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일단 6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부분입니다. 한나가 힘들어하던 장면, 지난주 수요일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아멘.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인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경쟁자가 생겨버렸어요. 분인나가 새로운 아내로 들어와 버렸어요. 게다가 이 분인나는 자녀를 쑥쑥쑥쑥 잘 낳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속이 이제 타들어갈 상황인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긁어대는 겁니다. 무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한나가 괴롭죠.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했죠. 그게 이제 10절이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기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나실인 만들겠습니다. 이 기도가 참 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면은 품 안에 데리고 있으면서 키우고 장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들이 큰 다음에는 이 아들에게 좀 기대기도 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키우는 과정 보기도 힘들고 큰 다음에 그 자식에게 의지하기도 힘들어져요. 이 용고는 그냥 우선 낳고 싶다는 거예요. 낳고. 그게 이제 간절한 마음인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기운이 빠져요. 소리는 나지 않아요. 입만 움직여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 엘리에게 오해를 사죠. 그게 지난주 다룬 12절부터. 자, 같이 읽어볼게요. 16절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에 제사장 엘리가 축복의 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17절 18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의 위대함 첫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나.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증거는 뭐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합니다. 다시요. 믿음과 근심은 반비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심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 이게 좀 꼬이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탈이 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근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설사 최악의 상태로 꼬인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믿게 되면은요, 이 근심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믿음이 줄면 줄수록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역사. 자,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른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끊임없이 저를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요, 성도들이 불쌍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복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길이 차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리더가 아니면은요,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믿음이 없다면은 목회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양심적인 거죠. 본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생계 때문에 목회를 부여잡고 있다면은 양심이 없는 거죠.
싹군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회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요, 성도들 각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기 속에서 망상을 가지고서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망상으로 정해놓고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믿는 거거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잡고 마음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한나가요,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들은 후에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가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분인나의 자식들도 여전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분인나가 속 긁는 것도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한나에게 여전히 자식 없는 것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럼 도대체 변한 게 뭐냐?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한나의 마음입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나의 위대함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뭐였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나였습니다. 자, 남편에게 하는 한나의 말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올라가는 와중인데 한나는 젖을 뗀 다음에 그때 같이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두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사실 젖을 떼기 전에 아들을 성막에 남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분유가 있죠. 분유 타서 먹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분유를 타서 먹일 수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유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엄마 젖을 안 먹이면요, 다른 것을 먹일 수도 없어요. 아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고 나서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한나가 자기 품에서 기르고, 이제 젖이 아닌 다른 것을 대용품으로 먹일 수 있는 시점이 될 때 하나님께 갖다 두는데 영원히 두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데리고 가죠. 자, 23절, 24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아까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죠? 아기가 어리죠. 젖을 뗀 직후니까. 젖을 뗀 직후니까. 얼마나 그게 눈에 밟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겠습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성막까지 가는 동안에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산에 갈 때 그때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철두철미한 신앙을 보여주는 한나의 모습이죠. 두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뭐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한나예요. 효빈이 7살 때 우리 효빈이를 말레이시아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일찍 보낸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가 있었는데 얘가 날짜 개념, 달력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간다라고 또 명확히 말한 것도 아니니까 언제 아빠가 언제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거기서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많은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레이시아 도착했는데 그다음부터 제 옆에 붙어가지고 전혀 떨어지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돌아왔는데
엄마 보고 막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반말을 하던 애인데 이게 그만큼 이제 약간 서먹해진 거죠. 그 때문에 이제 아내가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효원이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내가 아주 목을 걸고 말리더라고요. 안 된다고, 절대 못 보낸다고. 여자가 난리 발광을 하면은요, 남자가 못 이깁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후회를 해요. 그때 효원이도 한번 보냈어야 됐는데. 박용진 목사님 말레이시아 있을 때입니다. 박덕정 원사님이 아이들 둘을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대학 때 아니죠. 그 전에 보내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대. 그 방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여러분, 효빈이는 7살 때고요. 박고사님이 애 보낼 때는 중학생 때인데,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칠 때는요, 젖을 다음입니다. 젖을 갖댔으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안고 다니는, 사실 그래도 되는 아이죠. 지금 같으면 이제 유모차에다 이제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 문자로 한두 줄 쭉 읽어서 그렇죠. 이걸 내 얘기라고 생각해 보면요, 성막에 보내고 나서 되돌아갈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집에서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문자로 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활로 대비를 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한나에게도 복이었고 사무엘에게도 복이었어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국가적인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피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은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세요. 힘드셔도 하세요. 힘들어도 하세요. 공예배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어요? 하세요. 하나님에 충성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했던 적이 있으세요? 그 약속 지키세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약속했었던 적 있으세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이곳에 함께 거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항목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요,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대단한 헌신을 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겁니다. 진짜 이거 따라가기 힘들어요. 생색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런데 한나는요, 오히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2절 말씀, 2절이 아니죠.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22절) 말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니까.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무엘하 8장인데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과 하다데셀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새 3자가 등장을 합니다. 도이라는 왕입니다. 이 도이라는 왕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하닷에셀 때문에 이 도이가 늘 시달렸거든요. 근데 자기를 시달리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던 하닷에셀을 다윗이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자기 아들 왕자를 다윗에게 보내는데 맨손으로 보내지 않고 예물을 보내는 거죠.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이 이 받은 예물을 어떻게 쓰는지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달에덱에 대해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도이 왕이 준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그것도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그럼 다른 것들도 바쳤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언급이 된 거죠. 모압, 아람,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 다음에 하달 에셀에서 뺏은 것, 이 모든 것들 전에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번에 예물로 가져온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 복입니다. 이 구절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전에는 블레셋이 자꾸 건드려요, 때려요. 그럼 쩔쩔매고 갖다 바쳐요. 사울 왕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정이 되어 있어요. 에돔도 굴복하고 모압도 굴복하고 암몬도 굴복하고 아람도 굴복하고 블레셋도 굴복하고 하데데셀도 굴복하고 다 굴복해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구절이 근데 어디 다음에 나온다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은 자기 창고에 잔뜩 싸우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요. 계속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계속 다윗에게 또 주세요. 이런 걸 이제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물질 많이 심으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신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심을 때 절대 인색함이나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돈 걷어내는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근데 잘 가르쳐요. 제대로 가르쳐요. 여러분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늙었을 때 대사건을 일으키죠.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격 미달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서운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못 지으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죠. 그 대목이 역대상 29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메고 갈 만큼의 무게예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3,000달란트면은 상상이 안 가는 정도입니다.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여러분 요만한 반지에다가 금백기를 칠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대한 건물 벽에다가 금으로게 칠하를,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그걸 다 드린 혼자서.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누가 강요를 한 사람이 있어요? 왕에게 누가 감히 강요를 합니까? 다윗이 자발적으로 했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드린 것이 다윗에게 손해였습니까? 아니요, 복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중심이 바라요. 그리고 중심이 바른 사람은요,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이분도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이 재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불자들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절간에다가 헌납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재산을 교회에 기증했다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보다도 대접을 못 받아요. 자식들 주려는 생각들은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은 약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많이 물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 어떤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가장 소중한 자식을 드리고도 또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마다, 축복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고 나서도 그것이 아쉬워서 또 생기면 또 드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까지 온 힘을 쏟아서 드리는 이런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엘리를 찾아가죠. 25절을 볼게요. 25절 시작.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엘리는 정말 형편없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제사장을 꼽으라면 이 엘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계속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식들도 망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제사장직을 아예 못하도록 싹쓸이를 해버려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집안이 엘리 제사장 집안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가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은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나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포될 때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따라합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속에서요? 믿는 자 속에서. 히브리서 말씀 짝이에요. 짝. 연결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자, 아무튼 그것을 경험했던 한나가 다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26절, 27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보통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뭔가가 됐거든요. 길이 열렸거든요. 축복을 받았거든요.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것이 손에 쥐어지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됐다가 아니라 될 때가 됐으니까 됐나 보지. 내가 그동안 바둥거리고 노력했으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나와서의 마음이 다르다고 이렇게 변덕맞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잊지 않고 명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요,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 아세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막혔는데요, 이 막힌 것을 풀어주시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기억을요 까마득하게 놓쳐버려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경우라면은요, 그냥 그 사무엘을 데리고 그냥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걸 잊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던 그 여잔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라가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요, 내가 리더십 탁월해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역량이 뛰어나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전쟁에서 많이 힘들여 싸웠는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 초라하고 형편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놓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목회자들도요, 이것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면은요, 사실은 진짜 명성 있는 목회자가 돼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놓치면은요, 명성이 생겼을 때 교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뛰어난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은요, 지금 대단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겉옷을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깔아주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나귀 때문이 아니고 나귀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써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도 반응도 일어나는 건데 이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자, 다시 원점 한나에게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있는 한나, 이 한나에게서 나오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게 경배라는 단어로 묘사가 돼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을 두고 가야 돼요. 감정이 힘들고 그런 감정이 충실한 나머지 심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참 대단한 게 요 점이에요. 애를 지금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성도들 보고 설교할 때 가끔 하는 얘기가 감정의 종이 되지 말고 말씀의 종이 되라고. 감정의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이 감정이 한번 막 격동이 되고 나면은요,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상하면, 짜증이 생기면은, 그러면은요, 예배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이제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감정이고 뭐고 환경이고 뭐고 처지고 뭐고 다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가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드린 다음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며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욥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자식들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내가 지금 당해도요, 감정은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럴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욥이 반응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는 그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앞부분인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따라합시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그때 예배가 나와요? 우리 교인들만 봐도요, 뭔 일만 생기면 예배는 뒷전입니다. 그때 예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놀랍게 쓰시는 사람, 기적과 역사를 주시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설교에서 성공 이면의 원인을 보라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잘 된 것만 집중하고 그것만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한 원인과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 와중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해요? 어떻게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그 와중에 엎드려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그때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한나 아들 두고 가야 되는데 피눈물을 흘릴 상황인데 어떻게 그 와중에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요. 헷갈리지 마셔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라랑 같이 매 시컷 맞아서 피투성이 된 상태, 손과 발이 착고가 차여진 상태, 깊은 옥에 갇혀진 상태, 그 와중에 한 것이 두 개죠. 기도하고 찬미하며. 찬미는 뭐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보세요, 이 성경에 원리들이 있다니까요. 한나의 위대함 네 번째 항목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여자예요. 원하기는 이곳에 있는 여전도 회원들,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자 청년들, 그런 청년으로 나중에 자라가시고 그런 엄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식들이 봐야죠.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도들 속에 아주 희한한 의식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찬양은 준비고 말씀은 본질이고, 아니요, 말씀은 본질이고 찬양도 본질이고. 그래서 찬양인도 막 할 때 한눈 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말씀 듣기 전에 딱 들어왔으면은 그러면 이제 된 걸로 생각하는 뭔가 이 왜곡된 의식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들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찬양도 본질이고 말씀도 본질이다. 왜요? 여러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놓치시면 안 돼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한나의 위대함, 위대한 엄마 네 가지였어요. 첫째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상황은 여전한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상황을 이겨버린 거예요. 환경은 여전히 곤란한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환경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한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손해가 되더라도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그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세 번째로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한나. 아니, 젖된 아들 갖다 바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에 뭔 송아지를 3마리나 데리고 가서 또 예물로 드리고. 왜 그래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한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한지 볼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 상황,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이는 거죠. 이런 찬양의 회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인, 그 아래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고 이것을 보고서 다음 세대 가운데 점점 인물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예수 비전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요. 따로따로 나눠서 한번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환경 보고 처지 보고 문제 보고 장애물만 보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은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하나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답답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일이 꼬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청성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드렸나이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복이 있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역사하시고 은혜에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나서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했던 한나, 다윗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있는 게 낫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 상황, 처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걸 주셨나이다. 너무나 풍성하게 주셨나이다. 너희가 도저히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물질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드리는 게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드리기를 기뻐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결국 복이 아니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미로다. 아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 테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물을 드림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 우리 손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처지 형편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나이다. 찬양과 존귀와 경배 합당하시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나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도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게 하시고 불안해 말게 하시고 주눅 들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아멘. 주님 바라보고 도전하며 싸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